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기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경작하고 그것을 농사지어서 자기들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라고 할 때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주는 가치, 세상에 주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살고 가나안 땅을 산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관리하고 경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어, 이 땅에서 사는 게 150살까지 산다 그러면 가장 먼저 와닿는 게 야, 기쁘다, 즐겁다요? 아니면 아휴, 후자요? 예?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회 현장을 지금 하기교회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안수를 받기 전에 8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6년이 안 되는 그런 생활들 속에, 그리고 안수받고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이렇게 저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분에게는 6, 70년, 80년, 또 어떤 분에게는 몇십 년의 인생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과거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미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 천국이 과거예요. 그러나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래요, 내 삶은 이래요, 그런 고백이 앞으로 미래는 내 몸이 땅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처럼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내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현장에 사는 것이 미래의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 천국이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천국의 부요함을 내가 누리고 나눠주는 현장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은 아멘 하는 데가 있는겨, 그러세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뭐 아주 과거의 시대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돼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현장의 자리가 기쁘고 행복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우리가 마태복음 원장의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천국임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천국이 어디냐? 내 마음의 현장, 내 마음의 현장, 거기가 천국임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향해서 있냐면 사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자기 혼자 가기는 뭐하니까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려면 지옥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그들에게 덕을 주는 거예요. 덕을 주다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뭐에 한마디로 말하면 알미의 암. 그럼 내 알미 확장되는 게 영성 생활이에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안 만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나에게 그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 될 때는 다 일률적이진 않아요. 다 달라요.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때는 내 영혼의 밖에 칠해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은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다라고 믿고 그 천국을 성경을 통해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야. 천국은 이런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10여 년 전에 내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느 한 세미나에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마음의 밭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스스로 경영해 나가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려고 공부하는 중에 강사 목사님이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회가 행복하다는 그 말에 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목사님은 수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거기가 있으면 뭐 아실 게 있느냐 내 내면에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목회가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내면의 이야기를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회 익은 대로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 코치 이런 거를 시간이 되는 대로 접근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내가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러잖아요. 제가 듣는 얘기가 많아요.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야, 너 목회 재미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왜?
아, 너 영상 보면 과거에는 얼굴도 시커멓고 설교하는 것도 딱딱하고 뭐 이런 고조도 없고 그러는데 네 요새 영상 보면은 아주 살판 났어. 아,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도 얘기를 했잖아요. 2년 전에 만났나? 1년 전에 만났나?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그랬어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강의 시간에 저의 모습이 형사 같았는데 오늘은 목사로 보인디야. 저는요, 아, 목회자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줄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지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교훈도 받지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일들도 있지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일들도 있지. 이것이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임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은혜로 받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녹아지고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는 얼꼴, 영혼이란 얘기예요. 얼꼴. 이게 옛날 말이에요. 얼굴은 얼굴에서부터 온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내 마음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럴 땐 살짝 마스크를 벗고 씩 웃어줘 봐요. 예? 아, 이렇게 사는 거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한다고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현장에 내 속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속의 얘기는 나한테 해도 돼 그러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 경험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속의 얘기를 하면은 5분도 안 돼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 그러니까 이런 게 두려우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사회 경험이다라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다들 경험하는 거예요. 믿었던 너 맞아. 믿었던 너 맞아. 브루투스가 그러 시저구나.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한 얘기가 오늘날 우리들 삶에 서로가 믿질 못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얘기되어지는 게 뭐요? 당신 때문에 참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요, 마실 가는 집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 집은 간단해요.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가 저 집에 가면 얻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과 모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뭐냐? 사람들은 여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먹고 마신 대로 그대로 다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뭘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생을 믿는다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 그러면 진시황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불로장생을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러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뭐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면의 신앙의 지식으로 바르게 들어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매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합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1%의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큰 믿음이 뭐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믿음의 방패 안에 있는 거요. 왜? 세상은요 불화살을 쏘는 게 너무 많아요. 불화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현장들이에요. 뭘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성경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불과 그리고 화살만 맞아도 아픈데 거기에 불화살이라니까 얼마나 그 뜨거움의 고통이 우리 마음의 애간장을 다 녹이겠어요. 녹이는 정도가 아니라 다 태워버려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망가뜨리고 내 경험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게 불화살이에요. 그러니 그 불화살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러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바르게 경험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오묘한 법칙이에요. 신묘막측한 일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보게 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여러분 생겨요. 그 일들이 안 생기면은 그때까지 아멘 하면 되는겨. 그러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새벽에 아멘 안 하면 못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윗이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 고백이 될 때는 여러분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적인 모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도 말씀을 따라 질서가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부활해서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왕로로 타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사단과의 싸움에 이긴 만큼, 승리한 만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 여러분 누리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의식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은, 그 현장에 어떤 현장이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자리예요. 예,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죄에서 일어나는 자리예요. 아픔에서 일어나는 자리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렇게 일어나는 자리가 여러분 천국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를 준비하려고 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 그곳이 거처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험을 맛보는 우리가, 우리 육신이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아있는 예수님 그 옆에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현장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 저도 밥만 먹으면 손 떨려요. 밥만 먹으면 배고파요. 우리 육신은 누구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DNA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서로 그 약점들을 보완해주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살아가는 현장, 그런 현장이 미래에 우리가 맛볼 천국이 지금 여기서부터 서로 맛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서로 조금씩 경험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곳이 이 자리다. 그곳이 내 가정이다. 그곳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현장이다. 그곳이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자리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내 마음에 그 거처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도 그 천국을 보니까 죽어갈 때에도 담대하게 죽어간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당진에 가보면 당진 장례식장이 있어요. 여기에 서건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장례식장에 신방 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자기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니까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이분은 그걸 꼭 자기 해요. 왜? 거기가 자기 직장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뭐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잠자는 모습이에요. 편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 오만간지 인상을 자긴 다 봤다는겨. 옆에 분에게 잠자는 모습의 얼굴을 보여줍시다. 눈 감고 씩 웃어주면 되는겨. 응? 뭐 별거 있어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모습이 눈에 선해 지금까지 그냥 주무시는 모습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인상 쓰면서 주무시는 분 봤어요? 거의가 잠잘 때 보면요, 편안히들 자요. 특히 육체가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냥 편안하게 자요. 다. 성경은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잠자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모습 보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지옥을 보니까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니까 그가 얘기한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걸 보니까 우리는 저것을 먹거나 얼마나 좋을까 이럴 텐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걸 보니까 참나마도다, 이런 경우 없는 자식을 봤나,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갖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때는 사울이요, 사울 앞에다가 벗은 거. 이거는 너는 증인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돌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쓰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난 돌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왜? 단 하나,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어갔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세상으로 가면은 안목의 정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을 열어보게 되면은요, 좋은 것을 보여주시니까 좋은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가치,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세 줄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훈련을 매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 성경으로부터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성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썼냐면 내가 본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뭐냐? 천국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는 것이 천국일까? 단 하나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고 우리는 몸이 죽어서도 가는 천국. 그래서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 영생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제가 가장 힘든 설교를 할 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와서 장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장례 예배에 가서 고민스러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갔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핵심은 이건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워요. 책도 뒤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산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마음에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뭐냐? 죽고 사는 문제의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요, 결혼한 부부라면은 자녀가 있으면 남자는 처자식이, 여성은 남편과 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본 것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는 유토피아, 우리에게는 천국, 그 천국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예수 믿는 자리 나 따라와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 나 따라와라, 그런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드러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살아가는 영적인 질서, 육체의 질서, 우리 관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저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끝나요. 이런 현장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